4월 30일 날 아버님이 저보고 옛날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사실 꼭 해야 될 내용을 참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고 상당히 좀 막 찝찝하고 말이에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가 박신재 씨라고 아주 그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면은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그 강순혜사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도에 자기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나는 그날 참 못했어. 이 마음에 말이에요. 내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딴 걸 했을까 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내가 그 기도에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 정말로 이제 앞으로 원리의 내용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대통령이 와서 원리 앞에 만세를 부르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리의 주인공이 당신입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이 원리는 원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세계는 통일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는 그 내용을 자기가 듣고는 너무너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서 내가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늘은 또 이렇게 먼 러시아에서부터 전화를 걸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거 성동국 북악동 390번지 거기서 참 간판을 달았는데, 그때에 불과 몇 사람 없었어요. 거기에 사진은 5월 3일 날인가 찍고, 그리고 사실 5월 1일 날로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이 간판을 무슨 이름을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되느냐 하는 걸 놓고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어디까지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간판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앞만 훑어보아도, 영어로는 얼마나 긴 간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만 훑어보아도 이렇게 긴 그 간판을 가진 곳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기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인데 이효원 선생은 너무 기니까 뭘 좀 빼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여기는 한자도 뺄 수가 없다. 기독교를 통일하는데 한국 기독교만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를 통일해야 되면서 첫째 세계를 빼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중심 삼고 여기에다가 모든 종교를 갖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도 뺄 수 없고 세계 기독교 통일을 또 빼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앉아있는 분이 너무 기니까 뭐 조금이라도 좀 이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여기에 통일이라는 이 글자를 빼서도 안 된다. 이거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통일을 하는데 신령을 또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얼마나 길어요. 그래 한참 딴 사람들이 간판을
세대문집에다 붙였는데 간판을 읽으려면 요 한참 이렇게 길게 읽어야 돼요. 그냥 썩 봐서 어떤 데는 뭐 중형교회다 무슨 뭐냐면 신당동교회다 뭐 아주 짧아요. 짧은데 이거는 한참 써가지고 이렇게 훑어보아야만 그거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아버님은 굳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한자도 뺄 수 없다.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거 다 하나도 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그런 간판을 이제 붙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다 흥분하고 분분했는지 하여튼 이 간판을 붙이면은 금방 세계 기독교가 통일될 줄 알았어요. 세계 기독교는 금방 다 통일되어서 우리 참부모님 앞에 두 손 들고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때 이창환 씨라고 하는 지금도 그분이 살아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임시로 참 유협회장님 그 전에 누굴 세웠는가 하면은 이창환 씨 그분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좀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그때는 뭐 별로 그 돈도 없나 봐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고 하면은 그때에 자기 있는 옷을 갖다 전부 전당포에 갖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이제 돈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곳에 세계에 안 보낸 곳이 없으리만큼 다 그 문을 작성해가지고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은 참 이제 앞으로 세계의 기독교가 통일이 되는데 이 통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땅 위에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 미력불, 불교에서 말하는 미력불, 유교에서 말하는 진인,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도령 할 것 없이 전부가 이제 한국이 신앙의 조국이 되고 한국에 재림주님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세계 기독교 통일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이 땅 위에 하나의 세계, 선의 세계, 사랑의 세계,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 참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싹 써가지고 오늘 말에 붙여놓고는 어떻게 기대했는가 하면은 이제 그이가 암만 멀어도 한 달 전에는 다 도착이 회답이 온다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은 회답이 다 오는데 어떤 회답이 오느냐 하면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여기에 재림주님께서 오시고 미력불이 오시고 진인이 나타나고 정감록이 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으로 찾아와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이제 내용을 문을 써가지고는 전부 다 붙였어요. 그걸 갖다가 하여튼 안 붙인 데가 없어요. 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냐면은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백악관 할 것 없이 전 세계에다 전부 다 붙여놓고 이제 일주일 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빨리 뭐 금방 이제 올 수 있겠다 해서 일주일 후부터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 모두가 재림주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얘 찾아올 거다 기다리는데 일주일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뿐이겠어요. 그 다음에 2주일 지나도 안 되고 3주 4주 할까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왜냐면은 이거 하게 되면은 금방 이제 재림주님 오셨다고 해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반면에 자기도 상당히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이는 뭐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영웅심도 가지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진짜 참
자기 말로 말이 재림 예수님을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는 뭐 그런 뜻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김상철 선생이 그 일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들어와서 도 닦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뭐 수염 길게 해가지고 좀 돌아다니는 거 텔레비도 나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통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6개월 지나니까 어떡하는 거 하면은 나는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 이제 나는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이 되는데 이제 한 곳이라도 들어오면 좋은데 편지 한 통도 안 들어오니까 실망을 해도 보통으로 실망한 거 아니에요. 실망을 해서 아유 정말로 이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또 제가 그이 좀 만나자고 해서 자기가 한번 만난 적도 있어요. 있지만은 문 선생님은 아니라고 자기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처음에 와가지고는 아버님 생신을 대구에서 했거든요. 그때가 53년도 정월 초였을 날. 그래서 그이도 서울에서 뭐 유효원 선생도 오시고 전부 많은 분들이 다 왔어요. 유효민 씨도 오고 다 그때 와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버님 생신이라고 해서 왔을 때도 그 뭐냐면은 그때까지는 그이가 있었어요. 있어서 왔을 때는 참 그래도 뭐 한가닥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나보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는 자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세계가 예수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이 못 되었는데 그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겠지만은 조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나는고 하면은 우리 옥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5년 후에는 우리 그분은 선상님의 세계가 된다.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만 왕들이 찾아오고 대통령들이 찾아오고 세계 제일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오지도 안 하고 자기 나라에 제일 좋은 것들을 배로 실어 오고 비행기로 날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그래서 아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5년만 지나면은 암만 그동안에 고생을 한다 손 치더라도 5년만 지나면은 이제 고생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이제 했는데 아이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얼마가 됐는가 하면 5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전에 어딜 갔는가 하면은 그 파라과이, 우루과이인가 갔을 때에 그게 모두 낚시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전부 낚시를 가지고 거기는 저 바다는 아니고 무슨 뭐 냇물 같은 그런 데요. 그런데 갔는데 오면서 이제 아버님이 차를 탔는데 여기 타고 저는 여기 이제 탔어요. 탔는데 그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무슨 우리 돈 내는 거 뭐예요? 그거 무슨 금? 생축헌금. 생축헌금 이걸 이제 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를 내야 되고 어떻게 그거 좀 문의해 보려고 제가 옆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리고는 탔어요. 그때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꺼번에 천지가 다 뒤집어지는 것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 정말로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내가 산다면 거기에 뜻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범례골 시절하고 지금하고 된다면 얼마나 이 뜻이 많이 진전이 되었다는 것, 뜻이 되었다는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하면
이미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뜻이 이루어진 그 심정, 또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면은 이미 그는 이루어진 뜻의 세계를 보고 살고, 또 그 세계에서 참 그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 저는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서 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때 그날 못해서 이걸 굉장히 아쉬워하게, 이게 30일 날 꼭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했더니 러시아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참 위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버님, 저는 그때 40년 됐을 때였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아버님 만나서 40년 됐을 때 저는 그래서 한남동을 찾아가서 저는 4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좌우를 살펴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유 즉석에서 어째 그런 명답이 나옵니까? 내가 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사실 그거는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한테 전화를 했더니 좀 사업도 잘 되고 강 선생 나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참 심정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 안 했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 하나도 안 했어. 안 했는데 제가 기도해서 잘 됐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큰일 났거든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해서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님께 그때 언젠가 만나 뵈었을 때, 아버님 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고민이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했는데 제가 기도해서 뭐 잘 된다 그러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 위에 특별히 이름을 불러 기도 안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꼭 같은 거다. 그 사람도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은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아유 어째 그렇게 그냥 그저 뭐냐면 생각하시지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어째 그렇게 명답이 나옵니까?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나는 사실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아닌 것 가지고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히 말입니다. 아버님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한낱도 말씀드려서 본전 찾는 게 없어요. 맨날 나는 지고 말고 나는 막 납작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로 아버님은 오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땅 위에 나타나신 우리 승도 할머니, 옥시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재림의 주님, 그분들은 늘 그래요. 재림의 주. 저하고 많이 가깝게 지났어요. 옥시 어머니 저보다가 29살이나 더 위에 이제 잡수신 분인데 딸같이 사랑하면서 참 마음에 있었던 거 막 푸념도 하시고 막 속상하면 막 야단도 하시고 그런 거 있고, 저도 또 오늘 푸념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푸념도 하고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아유 이거 정말로 힘든 길이라고 밥이라도 변변하게 먹고 살면 좋겠는데 맨날 그 깡보리밥에다가 소금국에다가 먹고 있으니까 막 속이 막 쓰리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참 지나는데
그 어떤 때 가가지고는 그 콩이라도 넣어서 이제 보리밥에다가 콩이라도 넣어서 밥을 이제 지어서 가져 들어오는데, 근데 어떤 분은 콩실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콩을 갖다가 옆에다가 입에 였던 걸 배탄에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김영우 선생이 그 앉았다가 어떻게 하는 거 하면은 이건 누구 입에 들어갔던 건지 모르지만 나 먹는다고, 콩이라도 먹어야 살겠다고, 이렇게 지나왔던 그때였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이수경 씨 늘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 양반 고생 많이 했어요. 요즘날 지난 주일날 같이 자기 집에 누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이제 같이 그 택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 내 그때 수경 씨 그 들어왔을 때에, 수경 씨라도 안 해서 이 회장 들어왔을 때에 미역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르고, 제주도 살다 왔으니까 미역만 캐먹고 살아서 미역 비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때 비린내가 많이,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렸는데 1953년 4월 14일 날 들어왔잖아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아유, 그 날짜까지 어떻게 기억하느냐. 내가 댕기면서 정말로 이수경 선생, 이수경 회장의 가정을 내가 얼마나 피할하는지 모른다고. 또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림을 그렸어요. 댕기면서 길가에서 그리면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순경이 막 데려다가 파출소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서 다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뭐냐면 서약서인가 쓰고 나와가지고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림에다가 이제 풍경화에다가 색칠을 해요. 색칠을 해가지고 그냥 파는 것보다 색칠하면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명을 해 나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 며칠 전에 옛날에 그때에 그렸던 그 그림 도구, 그걸 내가 보관을 했는데 이걸 역사 편찬에다 보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아버지도 또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참 잊을 수 없는데, 제주도에서 나올 때에 벌써 이제 저를 보았어요. 저를 영적으로 보았대요. 딱 그날 와가지고 저를 인사를 드리니까 뭐라고 하는, 강장로 딸이지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미 나는 제주도에서 다 강장로 딸이 여와서 시중 들고, 아버님 시중 들고 여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거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밥을 아침 안 입고 하니까 강장로 딸이지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부산에서 어렵게 살았는지, 젓같이 있잖아요. 젓같이 이걸 갖다가 깎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납품을 해서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는데 한 번은 가보니까 방에다가 난로를 이렇게 놓았는데, 그런데 젓같이 깎은 톱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불을 떼요. 그래, 연기가 얼마나 이제 앉아가지고 내내 울었어요. 연기가 너무 나니까, 견딜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봉훈 장로는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은 저보고 그래요. 제가 울고 앉았으니까 그래요. 아, 참.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왜 기차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기차가 지나가면은 그 연기를 푹푹 쏟으면서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은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앉아서 푹푹 칙칙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야, 신앙도 참 너무 좋구나. 이렇게 다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저는 눈도 못 뜨겠는데 그냥 칙칙 푹푹 해놓고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기차가 잘 떠난다. 아, 참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생각하면은요 좋은데, 언젠가 한 번은 그분이 제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나도 원전에 좀 가서 묻히고 싶은데, 난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원전에도 못 묻히고 이렇게 다 무슨 개인 공동묘지가 있다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왜 그때에 다른 분들은 다 원전에 갔었는데 이봉훈 장로님 못 갔었어 그랬더니 응급절에 돌아가시다가 보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원전에 가던 그런 뭐가 없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있었다고. 있었는데 왜 그랬지요 그랬더니만은 아주 응급절에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런 걸 보고 드릴 뭐도 없이 그냥 하다가 보니 이랬는데, 묻히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원전에도 못 묻히고 이게 저 어디에 저 뭐냐면은 그 산 구석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자기로서는 상당히 이제 마음, 영계 가서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보고 그렇게 나타나서 그래. 제가 그분이 제게 보낸 편지도 또 많아요. 뭐 영도에서도 보내고 대구에서 보내고 막 그냥 구구절절히 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뜻에 사무쳐 사시는 분, 참 이수경 신의 그 가정은 참 보면은 아주 얼마나 본되고, 사실 그때 우리는 밥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내일 가면 떼거리도 없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그 푸념을 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재림주님으로 오셨는데 내일 아침에 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해서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참 하고 있으면은 이덕삼 씨가 그 대한제분, 뭐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있잖아요. 대한제분하고 또 뭐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니까 밀가루를 뭐냐면은 택시에다가 푸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수제비, 점심에도 수제비, 맨날 그 수제비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만약에 이수경 그 회장이 그림 그려서 돈을 안 부려왔으면 정말 참 굶을 뻔하고 아버님 진지도 못 해드리는데, 그이가 뭐냐면은 아주 매를 맞고 파출소에 끌려다니고 안 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밥 먹고 살았어요. 밥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수경 선생이 이수경 씨가 그래요. 커피를 이제 타왔는데 우리는 그때 커피 잔도 없으니까 양재기에다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이제 가져오니까 아이고, 나 그 국마루 좀 더 주면 좋겠다고. 커피 그걸 갖다 국마루라고 그래. 국마루 나 좀 더 주면 좋겠다. 이런 이 얘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그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면은 긴장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디냐면은 세대문 집에 54년도에 세대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참 그때 식구들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아버님이 참 유형원 선생이 나보고도, 현식씨, 아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고. 막 피가 마른다고 말이야.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야만 내가 그래도 피곤이 풀리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내가 더 지금 막 죽을 지경이라고. 그때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 가까이 돼가지고 연대생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대생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흥인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가지고 흥인동에서는 조금밖에 몇 달밖에 못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주 흥하더라고요. 막 이대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새 식구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좁아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충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장충동 이사가 가지고는 거기서 난을 당하느라고 7월 4일 날 들어가시고 하느라고 거기서는 참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거지요. 그리고 지나다가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어디로 이사했는고 하면은 이 청파동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김장 때가 됐어요. 그 이수경 씨, 그때 아버님하고 이수경 씨하고 나하고 이제 셋이 같이 후암동 시장에 가서 김장거리를 샀어요. 딱 사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져들어와서 씻혀서 다 하는데, 그때 뭐 이호영 씨도 있었는데, 그게 뭐 우순 얘기 잘하니까 그래요. 물이 얼마나 찬지 말이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고통보다 조금 못하긴 해도 그 정도로 괴로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거 하면은 그 남자들이 다 씻혀서 놓고 김장을 이제 담는데 아버님이 딱 오서 써가지고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돈도 없고 하니까 짜게 해가지고 김장 오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이게 쭈그리고 딱 앉으시더니만은 뭐라고 하시는가, 아버님 이 짓었는지 몰라도 저는 게 선해요. 응? 뭐라고 하시는가, 소금 한 점 더 집어넣어라. 소금 한 점 더 집어넣어라. 아버님이 그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오래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그 갖다 치고 넣어서. 그래서 김장을 이제 담았어요. 김치를 담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효영 씨가 또 그래요. 야, 이번 김장하는 데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고 하면은, 김치가 소금보다도 더 짜게 됐다. 그래서 또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응? 그래, 그 김장 오래오래 먹었어요. 왜냐면은 짜니까 요 한 줄거리만 해도 밥 한 그릇 먹고도 남아요. 그 정도로 얼마나 없이 살고 얼마나 못 살았는지 참 하여튼 누가 이렇게 그때 김인주 권사님은 참 남편이 학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이제 생일이 영감님 생일이나 봐요. 그러면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갈비도 굽고 무슨 생선에다가 잡채에다가 뭐에다가 이제 잘 해가지고 대접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뭐 1년 내내 가봐야 그런 거 아무 구경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 그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모두 잘 먹어서 이효원 선생님이 더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도 그 못 잡수고 계시다가 그날 가가지고 모두 포식을 하고 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면서 방 딱 2개밖에 없어. 세대분집 간판 단 그 집 말이에요. 방이 딱 2개밖에 없고 그 중간에 그 마루가 있지만 마루는 이제 뭐 미닫이도 없으니까 밖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 지나는데 옷 입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부엌에서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 부엌도요 이렇게 보면 문이 이제 나무 문인데 이 틈이 이렇게 있어. 틈이 있으니까 밖에서 보면 옷 입는 것도 다 보여요. 보이지만 할 수 없으니까 부엌에서 옷을 다 갈아입어요. 뭐 창피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옷갈 그 강정원 씨가 늘 나보고 그래. 아유 그때 언니 보니까 말이야 부엌에서 그 옷 갈아입는데 보니까 그 부엌이라고 갔더니 옷이 주름주름 걸렸더니 이 옷을 왜 여기다 갖다 걸어놔놔야 그럴 데도 없으니까 그리고 부엌에다 옷 걸어놓고 그리고 부엌에서 옷 뭐냐면은 참 갈아입고 지나는데 한 번 아버님이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홀도 크림을 이렇게 큰 걸 하나 사가지고 왔더니 이게 아주 커요. 큰 걸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 오시더니만은 뭐라고 하시는거 하면은 큰 걸 사줬다고 해서 막 처바르지 말라고 그래서 속으로요 뭘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하나 사다 놓고 이것도 또 액해서 쓰라고 막 처바르지 말라고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명절 되면은 그때 유똥치마, 유똥이 아주 상당히 뭐냐면은 고급으로 생각했거든. 그래 이제 아버님이 유똥치마도 사가지고 유똥치마 감도 이제 끊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 정다로 형님은 신앙도 또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어떤 분이 속시마감을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는 말이야, 속시마 해보라 그러게. 이분은 아무 것이나, 아버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딱 가지고 가서 아버님께 물어요. 아버님 이거, 그때 선생님 이거, 속시마 해볼까요? 그 치마 해볼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 치마를 해입든 속시마를 해입든 물어보느냐고 올라. 그 정도로 물어보면서 지나는데. 막 생선을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붕대를 싸매가지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그 손가락은 맨날 왜 그렇게 짜매가지고 다니느냐? 그러면 가위를 가져왔어요. 가위를 가져오더니만 뭐라 하죠? 아버님 얼마만큼 자를까요? 그래서 또 웃었어요. 정말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아버님이 뭐 얼마만큼 자르라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지나는데 한 번 제가 목욕을 갔다 왔어요. 그래 이제 운목에 앉았고 자기는 아랫목에 딱 앉았는데 아버님이 농담으로 그냥 그러셔서 현실이 기붙들고 정다로 형님에게 기붙들고 키스 한번 하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그걸 못하는 거지. 어떻게 키스하겠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더니만 길을 양귀를 딱 잡더니만은 키스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그이는 아주 얼마나 그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딱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다르게 춤 한번 춰보지. 그러니까 뭐 금방 뭐 1초 1분도 생각지도 안 하고 딱 일어서가지고 춤을 추는 춤을 풀라풀 방을 돌아가면서 방을 주위를 돌면서 추는데 자 나는 저런 신앙을 못 가져. 그러면은 주저하게 전 춤 못 춰요. 뭐 하고 이렇게 뭐라고 이제 대꾸를 하는데 그런데 그이는 그게 없어요. 딱 하게 되면은 금방 일어서 가지고 춤을 말이야 딱 추는데 하여튼 놀래겠더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는고 하면 오늘 좋은 날이기 때문에 옥시 어머니, 지승도 할머니, 정다롱 형님 옛날에 오셨던 그분들이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금은 아버님께서 오늘도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앞장에 서가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다록시 형님 우리 또 지승도 할머니 그분은 또 기도하게 되면은 하여튼 기도 내용은 요만한데 간절히가 더 길어요. 얼마나 간절히가 긴지 한번 간절히 해가지고는 한 10분 있다가 절이가 나와요. 그게 얼마나 그 길어요.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한다 그러면 아이고 간절히밖에 안 하는데 또 얼마나 길게 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고 옥시 어머니도요 새콤하시지만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 그 딸이 중학생인데 어머니를 찾아보겠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면 갈 때는 막 울고 가요. 막 소리를 내서 울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주 매정하게 엄마 만나러 왔는데 매정하게 야단에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또 기환씨 어머니도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아버님 그 18살 때 그때 이제 만나신 분인데 그런데 뭐 남편한테 막 매를 맞고 발길로 차이고 너는 나보다가도 왜 학생을 더 좋아하느냐고 말이야. 학생을 나보다 더 좋아하지 않느냐고 막 그러게 해서 맨날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신앙을 꼭 지키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그래도 절반은 밑에 살아. 남들 모르는 얘기하고 좋아하고 다 뭐 그게 우리의 복이야. 영원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복이라는 걸 해야 돼. 자, 김사건 노래요? 적장에 삭가 쓰고 방랑산 전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가는 객이 어디냐 12회는 문간방에 걸시걸하며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가는 강사악한 세상이 싫던가요 벼슬도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없는 이 거리 저 마을로 손을 젓는 집집마다 소문을 놓고 부대접에 껄껄대며 떠나가는 문사악한 한 가지 제가 또 하겠는데 제가
아버님이 전국을 한번 다니라고 했어요. 그때에 선전포고를 하라.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사실 어딜 가는가 하면 순천을 갔습니다. 순천을 갔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내가 그것이 아주 물이 흐르고 해서 참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지쳤는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곰탕집 문 앞에를 딱 갔었어요. 서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은 저 구수한 냄새라도 맡으면은 좀 배고픈 것이 없어질 거다 해서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딱 서가 15분 동안 서 있었어요. 서 있으니까 아유 그 냄새가 코에 얼마나 그 뭐냐면은 배고픈 기를 다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한 15분 동안 곰탕 냄새만 맡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딱 지나는데 내가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이제 손을 또 씻고 거기다 발을 또 담그고 발을 씻고는 딱 나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저 순천 시내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이쁘고 말입니다. 볼을 보니까 딱 복숭아꽃 같이 말입니다. 불그레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회를 갔다 와가지고 아버님께서 아유 순천은 아버님 그래서 선생님이 순천은 참 물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잘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러시더라고요. 뭘 물이 좋아서 그래. 강현실이 심정이 최고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지.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서 지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여튼 거진 그 뭐냐면 90일을 금식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90일 이헌필 씨라고 하는 분인데 장로님이시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90일 금식한 사람이 있는데 금방 옷을 갖다 새 옷을 입히면은 다리 밑에 가서 이가 덕실덕실한 그걸 바꿔 입고 오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저를 만나가지고는 아유 성경 많이 보소님 빨간 줄이 많았을 때 아유 아닙니다. 이거 내 성경이 아니고 이거 누구냐면은 남의 거 내가 빌려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나오는 분이에요. 나오는 분인데 그 6.25 사변을 만나가지고 90일 금식을 했으니까 배 말라서 지금 좀 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지나는데 하여튼 제가 가서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꾸 이렇게 배격을 해요. 반격을 하고 배격을 하고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뭐 이제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배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보니까 보리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날 나가더니 무슨 기계가 타작하는 기계가 잘못돼가지고 그 보리 농사를 전부 다 그냥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런 재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야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느꼈고 저게 어디냐면은 일신교 교주를 또 만났는데 말입니다. 강대성 씨라고 만났는데 하여튼 아버님 그때에 그 간판 붙일 때에 거기에 그 한 분이 찾아온 분이 김창환 씨라고 하는 분이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 머리 여기다가 갓을 쓰고 막 댕기면서 그이들은 뭘 했는가 하면은 재림주님 예수재림 기별 왔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댕기면서 뭐 여기저기를 막 쑤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이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대제 지내네 좀 오라고 해서 그래서 거길 이제 찾아가서 제가 한민족의 그 대제 지내는 거기에서 한 40분 동안 한민족의 사명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를 이제 제가 하면서 했더니만 그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가서 그 교주하고 맞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
정말로 처음에 왔을 때는 반대를 했어요. 머리를 막 파마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머리를 파마하고 다닌다고 야단하고 그 다음 깐장 치마 우쪽을 입었으니까 왜 까만 치마에다가 뭐냐면은 흰 쪽을 입었느냐 까만 치마 입었다고 야단하고 그래서 저는 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항해서 이 얘기 할 거 주더라고요. 왜 머리를 찢었느냐 해서 나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 안 하는데 하나님이 파마하라고 했습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깜장 치마를 입고 뭐 또 했다고 야단을 해서 이것도 내 마음대로 입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어 해서 아주 다 이렇게 이 얘기를 막 잘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반격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가는 데마다 전쟁이 벌어져요. 제 이 얘기를 뭐 심판한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뭐냐면은 멸망한다는 그대로 이 말씀을 믿으면은 괜찮고 믿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반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손해가 나고 싸움을 하고 근데 부부끼리 싸움을 하는데요. 하여튼 대제를 오늘 치르려고 하는데 부부끼리 싸움이 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부인이 막 셋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그걸 느꼈어요. 아 정말로 이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이로구나. 심판을 뭐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하늘편에 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간판을 붙이고 그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또 이제 우려먹을 거 없으니까 그 사진 한 장이라도 가지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대전 가서 백신명씨라고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러더니 딱 사진을 내놓으니까 딱 보더니만 뭐라고 하는 건 여기 세계 통일하실 분이 계시네요. 그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가리키더라니까 그래요. 그때 벌써 세계 통일하실 분이라고 그분이 증거해 줬던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 젊은이 저거 얼마나 젊었어요. 그때 20대 조금 넘었으니까 30도 안 됐을 때니까 젊은이 고생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백시명씨라니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세계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로 몰려올 것입니다. 아니 그때 그랬다니까 그래요. 이걸 제가 듣고는요. 참 정말로 저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는 상당히 앞서서 1년에 한 번씩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대요. 이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그 밑에서 뭐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로서는 그렇게 이제 책임을 하는 분인데 아버님이 세계 통일하실 분이었고 멀지 않아서 세계가 다 젊은이가 말하고 있는 그 세계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그때 벌써 해주었던 거예요. 그때 벌써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영계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영계에서 얼마나 참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내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고 내 배후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사 동역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말씀을 딱 드리면요. 아버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아버님은 그때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교계에서 세상에서 참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고 말씀을 딱 드리면 진질 잡수시다가요. 딱 숟가락을 이렇게 드시고 입을 이렇게 딱 죄송합니다.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안 잡수시고 그냥 술을 들고 그냥 계셨어요. 그만큼 아버님은 참 말씀한 보고하는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시며 세상 어디에서 무슨 참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은가 하고 기다려왔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댕기면서 영계에서 많이 협조해줘서 그냥 교회 하나도 없을 때거든. 그런데도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굶어 죽지 않고 말입니다. 밥 얻어먹고 또 그때도 옷도 입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다 함께 해주신다는 그래서 저는
내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아버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이 참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참 재림주요 미력불이요 진인이요 정감록 이런 귀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명을 그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제게도 그런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쌍합 10승일 제3주년 이 기념 이 시간에 정말로 뭐가 와가지고 해야 되지, 천운이 와서 따라서 해야 되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체간 가지고 하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영계에서 와서 하게 되면 저것이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함께 해주시니까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고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되어져요. 그런데 되어진다고 믿으면 되어지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묘법이 여기 있구나. 되어진다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믿고 나갈 때 100%, 1000%, 10,000% 절대적으로 믿고 나갈 때 모든 것은 그 뜻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모든 것도 지금 어머님께서 가서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여기에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큰 뜻이 있음을 아버님께서 아시고 지금 이렇게 내보내서 놓고 참 마음 조이시고 기다리시고 계실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적으로 믿어서 기어코 참부모님께서 정말로 이 땅 위에 천지인 참부모님이 이전에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서 억조 창생 참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세계 구석구석 참부모님의 말씀이 가지 않는 곳이 없이 다 이루어 놓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승리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